오늘은 기독교인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다루는 수요 성경 강좌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서 종말론 두 번째 시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9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29절. 여기에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18절부터 볼게요.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주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주의에서 자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이루신 줄 알면 이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예. 오늘은 적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여기저기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뭐다, 이런 많은 논란이 있는데 종말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재림에 앞서서 특정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흥미진진하게 하려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멀쩡한 교회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흥미를 동원하기 위해서, 흥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어렵거나 좀 부담이 되거나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직면해서 그거를 배우고 그대로 살도록, 또는 그대로 알아서 내가 나중에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이 삶에 적용되도록 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배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주제를 좀 부담이 된다고 해서 피해가거나 하는 것은 전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나누면서 적그리스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배우게 될 종말론에 대한 이상한 괴담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바로잡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이렇게 이런 얘기는 안 하면 좀 편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안 하고 넘어가면 되게 편한데 하고
알고 지나가야 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의 그 신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확실하냐?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확실하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확실한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도 확실하죠. 믿었는데 뭔가를 믿으면 사람은 변하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예수만이 아니라 뭔가를 믿으면 사람은 변해요. 옛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일성 공산주의를 믿어도 사람은 변해요. 그죠? 우리나라 학생들, 운동권들이 다 그건 아니었지만 일부가 주사파였거든요. 주체사상파. 그걸 읽고 탐독해서 빠져서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그럼 똑같이 그것도 변하고 다른 신념들이 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신념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건데 안 변했어요. 하나도.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논리적으로도 뭘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진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에게 변한 증거라 보이라는 건 곤란한 거죠.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믿는 경우는 있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믿었는데 안 변했어요. 하나도 문제가 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두 분은 예수 믿고 변했잖아요. 예수 믿고 변했을 거예요. 안 변했으면 여기 있을 리가 없지. 교회를 나올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변하게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은 막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해갑니다. 결국은 목표점은 하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되어 가는 게 우리 목표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과정에 증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거는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증거가 있나 없나는 하나님이 판단하죠. 그러나 그 증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난 너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안다고 그렇게 잘 얘기하는데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다. 왜? 증거가 없었으니까. 믿음의 증거. 그거랑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증거는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미 그 과정을 거쳐간 유럽과 미국의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요즘에 주장하는 바는 안 그런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바 가짜다 걔는. 믿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가짜다 이렇게는 어느 누구도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말하는 순간 평가와 판단 정도가 아니라 정죄하는 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누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짜다 이렇게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런 말 하면 이단이었어요.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건 행위 구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신학의 대세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저는 두 개 다 맞는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한 거고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께 보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가짜인 게 틀림없는 거고 사람 말고요. 하나님께. 그렇죠? 이런 것처럼 적그리스도라는 주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태고적부터 있었어요. 별의별 얘기들이 2000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기독교 내부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는 구체적인 한 사람을 지목해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 중에는 히틀러도 있었고요. 나폴레옹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통일교 교주였죠. 문선명도 있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시기가 왔을 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지만 하여튼 그때는 루터와 교황이 서로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기도 했었죠.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교황에 대해서 이제 그 말하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조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5조 5항에 가면은 장로교회에서 신조로 믿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근데 장로교회에서 신조로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조에 가면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못 받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에 다른 머리는 없다. 교황도 또한 결코 그 머리가 될 수 없고 다만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든 것에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장로교와 로마 카톨릭과 손을 잡고 직제를 이렇게 합치자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한국에 WCC 교회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의 신조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인데 2장 4절에 가면 이 구절들이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가면 이렇게 구절이 써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런 자다라고 써 있는데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일컫는 모든 것에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 이런 식으로 써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 이 종교개혁의 후손들인 그 개혁교회인 장로교회에서 볼 때는 로마 가톨릭 교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두고 적그리스도란 얘기는 계속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들을 보면 EU 있죠? 여기 EU의 그 세계 정부 수반이 EU의 대통령, EU의 총리 이렇게 뽑힐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또 오바마가 퇴임 전에는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등등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대부분이 그 종말론의 괴담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의 고위층이다, 일루미나티다, 프리메이슨 33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거기 1도부터 올라가는데요. 이게 33디그리가 되면 되게 아주 높은 고위층이 되거든요. 이들은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특별한 엘리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외계인이 있고, 사실은 그들이 파충류 아는 둥, 랩텔리언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까만 눈인데 안에 파충류 눈이 있는 이런 얼굴도 파충류로 변했다 이렇게 돌아왔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하려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거고 그들의 얘기에 따르면 조용기 목사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들에 의하면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님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난 긴 세월 동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사라져 왔어요. 그 사람의 죽음은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들고 새로 누군가를 찾아내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진짜 적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어떤 존재가 적그리스도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모든 묵시록의 예언서에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싹 다 종합해서 놓고 보면 세 가지 결론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 세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 하나, 둘, 셋 정도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배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인 거다, 또는 거부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미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고, 그들이 배교했고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미 있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지금 우리 말고 굉장히 먼 미래에 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어떤 존재인데, 그는 예루살렘의 회복된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회복 운동이 많거든요, 이 세계에. 왜냐하면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자기를 높이고 성도들하고 전쟁을 하는 어떤 이방인 또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 몇 년 안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싹 다 죽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의 황금돔 모스크가 거기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럼 거기다 성전을 새로 하려면 하여튼 이 누구냐, 팔레스타인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슬람과 전쟁을 해서 이기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양쪽 다 그건 서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그런 진행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할 건지 어디다 할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아니면 안 되죠. 유대교의 신앙으로는 거기다가 해야 되니까 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는 믿지는 않아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온 모든 얘기를 종합하면.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인데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본문들이 로마의 교황을 말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의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교회의 교황석을 말한다. 저기 그 로마 베드로 성전 가보셨죠? 성 베드로 성전에 가면 하나님 거기 있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본 사람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어느 되게 큰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거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예배 실황을 제가 주일날 한 몇 주 됐어요. 주일날 예배 이렇게 드릴 때 이 조그만 아이패드로 봤는데 하나님 거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성가대와 그 주악과 그 웅장함과 그 설교하는 사람 빼고는 굉장히 거기 하나님이 거기 있는 느낌이,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저도 그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보통의 성도들은 얼마나 그런 큰 느낌을, 감동을 받겠어요. 로마 그 베드로 성당에 가서 그 교황의 보좌를 보면 하나님이 거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감동이 오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피에타의 감동을 받고, 근데 예수님 죽은 거에 감동받는 게 아니고 그 엄마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피에타라는 작품이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그거에. 그리고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저기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근데 그걸 생각해 놓고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걸 근거로 놓고 보면, 자, 이 주장에 의하면 교황이 경배를 요구할 뿐 아니라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요소까지 가지고 있고 복음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부인하고 교회를 높이는 것이 복음에 반대하는 거다. 자,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에는 그가 적그리스도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는 자였고, 로마 제국의 몰락은 로마 그 황제의 권력의 몰락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건데, 로마 황제의 권력이 몰락하면서 그 유럽 전체의 정신적, 또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이런 모든 힘을 누가 갖게 되냐면 교황이 가져요. 그러면서 이 교황이 실제로 종교적인 지도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 당시 유럽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지도자가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뭐 다 허락도 받아야 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영국은 이혼하고 새 장가 가려고 종교를 하나 만들죠. 그게 영국 성공회잖아요, 그게. 아닌 것처럼 자기들이 항상 그러는데. 그리고 그거에 맞게 성경을 하나 번역을 하죠. 킹 제임스 버전.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 성경이 나쁜 성경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영어 성경 중에 가장 뭐 훌륭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 사람의 목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적이.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그 교황은 그랬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존재였다. 그리고 그런 못된 짓을 했죠. 그리고 많이. 그러나 지금 와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교황이 그러한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의 교황이 그런가?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 명의 적그리스도로 지명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다. 워낙에 그랬으니까. 자, 이런 해석들은 적그리스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할 만한 가능한 해석들이에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런데 많은 게 여전히 불확실하고 이 세 견해 역시 반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정확하다, 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씩 얘기할 때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첨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들 들어보는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 뭐 이런 걸 쓴 사도 요한만 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 1서, 2서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다른 데 안 나와요. 이 말은. 다른 데서는 다른 데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거나 뭐 다른 표현들이 있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요한 1서에서,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부분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걸 뜻하냐면 그리스도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 어떤 존재들, 집단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란. 자, 여기 말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 성경에. 그리고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가 많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죠. 지금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돼 있어요.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적그리스도를 한 명으로만 지정하는 것은 약간은 무리가 있다. 지금 얘기예요. 지금 한 명으로만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자, 그리고 이런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가짜 그리스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면 적그리스도가 되기도 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 그리스도, 가짜 있잖아요. 가짜 할 때 그 한자로 가, 그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걸 종합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 일을 못하게 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이 모두가 적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죠. 왜냐하면 가짜 그리스도도 적그리스도니까. 그들도 적그리스도고,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부정하거나 왜곡시킨 신학 사상을 가지고 교묘하게 다가오는 것들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 명확하게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왜곡되거나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한 건 다 가짜예요. 정확한 진리가 100%가 아니라 99.9%면 그건 가짜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러니까 그거가 이단이 되는 거고, 다른 모든 게 똑같은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틀리게 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거든요.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근데 교리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들을 때, 뭐 그런 어려운 얘기를 뭐 그렇게 스트릭트하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잘못 믿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을 잘못 갖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 이 모든 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 틀린 게 있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배나 더 지옥 백성을 만드는 놈한테 배워가지고 배나 더 지옥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큰일 난다, 잘못하면.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잘못 왜곡된 신학과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겁니다. 당연히 다가오죠. 여러분이 한국에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떻게 되든 제가 제정신이 아니게 되든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잘못된 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늘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이게. 그리고 이런 적그리스도가 들끓는 시대를 보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18절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적그리스도가 들끓는 때가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이거는 한 2000년쯤 전 얘기고, 지금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수도 없이 많은 대적자들과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지막 때죠. 그러면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사람이 범하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예요. 왜냐? 그 실수가 뭐냐면 내 입장, 인간의 한계, 사람의 머리, 내 이해의 틀 안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때는 뭐라 그랬죠?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마지막 때가 있고 역사적 마지막 때가 있어요. 우주적 마지막 때가 있죠. 이렇게 이 두 가지죠. 자, 그러면 개인적 마지막은 오늘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요, 우리는. 그 마지막, 만나는 그 마지막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마지막 때라는 거죠. 왜? 우리 주변에 항상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단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고 사이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 프라하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한국에서 온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밖에서 살면서 만나는 그들 가운데도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가 있고 신천지가 있고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얘는 진짜 웃기는 애들인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오셨는데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그 어머니 하나님 믿는 애들이 있어요. 한국에 가면. 이게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거든요. 옛날엔 안상홍 증인회였어요. 안상홍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이 양반이 죽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자기가 이제 어머니로 하나님이 되신 이런 데가 여기 와 있어요. 여기서 열심히 길거리에서 전도도 하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구원파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유병원 쪽 말고 박옥수 쪽 애들이 유럽에 많이 있거든요. 걔들이 와 있고, 그리고 뭐 통일교는 옛날부터 여기 있었고요. 통일교 사람이 여기서 살고 있고, 또 자기들의 모임도 있고,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이단은 여기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들부터 미국에서 온 거, 어디서 온 거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단은 있습니다. 어쩌면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때가 마지막 때인 게 틀림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러면 마지막 때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왜 우리가 2000년이 왜 문제냐 뭐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왜 문제냐면 또 하나는 이래요.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내 입장에서만 보면 성경을 자기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획되어 있지 우리의 시간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유한한 걸로 계획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나 됐는데 안 오시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본다면 하나님께는 이틀이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 그 자체를 놓고 그러면 2000년 지났으니까 이틀 됐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40일은 한 4000년 돼야 되고요. 4만 년이지. 그리고 천지창조는 6000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말을 쓰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마지막 때가 무슨 2000년이나 되냐 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고 다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판단할 수 있는 건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이다. 거죠. 그걸 성경이 시간을 말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는 시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상으로 판단해야 돼요. 시간으로 판단해서 생기는 오류가 바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그게 극단으로 치달으면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강의했던 얘기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기다리고 자빠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날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날 실제로 저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기도했다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혹시 싶어가지고 기도들 했어요. 아닌 거는 알겠는데 혹시 기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사회적으로 엄청 시끄러운 현상들이었고 그리고 이 현상들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에서 그런 류의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교회 안에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과거를 감추고 그때는 잘못 받았다는 둥 이러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현상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에 따라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마지막 때고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아닌 겁니다. 다 안 봤는데 내려놓을 뻔했네. 자,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게 확실해요. 어떻게 아냐면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적그리스도가 들끓고 있다. 이 당시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졌고 체계적이 됐고 좀 더 많이 이렇게 힘이 있어졌어요. 자, 과거나 현재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 그리스도를 욕하는 자, 사이비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들 가운데는 그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내가 적그리스도예요 라고 말하는 놈은 몇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짜 그리스도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 우리가 그냥 판단할 뿐이죠. 아, 내가 예수다 하면 아, 저기 가짜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자기가 적그리스도라고 쓰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잘못된 가르침은 항상 진짜처럼 보여요. 아, 그럴만도 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진리는 항상 받아들일 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져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하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너네 죽는다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고 사탄이 뱀이 그것도 사탄이지만 뱀이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뱀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런 줄 아냐?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그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하시겠지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치사해가지고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그렇구나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이 말한 거에는 그렇구나 한 거예요. 하나님 말은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돼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치사하게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하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고 나서 선악을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선악을 구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긴 게 뭐예요?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패션 산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그놈들만 돈을 벌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내 죄가 많으니까 몸을 치장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럽고 악하고 추하니까 몸을 치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돈을 벌어요? 그거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벌어. 애당초 그걸 안 먹었으면 애당초 선과 악의 구분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의 구분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대로만 선으로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어서 온 게 뭐예요? 일단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죄를 지면서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놓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고통받으며 악한 날을 바라보며 고통받으며 살게 된 게 그 결과란 말이에요. 그럼 진리에 관해서는 어떠냐? 똑같아요. 이것도. 진리가 명확하게 A라는 진리가 있는데 누군가가 A라는 진리를 놓고 말합니다. 야, 너 그거 왜 그렇게 막 원래 그런 건 줄 아냐? 그거 너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이러면 아하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다고 말하고 비진리는 왜 그런지를 말해요.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다, 이게 이러려면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진리고 비진리는 너 그거 왜 그런 줄 아냐?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거 말하는 누구누구가 예를 들면 이제 신천지나 이런 데가 정통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그거 왜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아냐? 모르지? 너 그거 못하게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야.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용당한 것 같거든. 그러면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가 뱀한테 넘어가는 거랑 똑같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 듣고 살았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걸 안 먹으면 저것만 안 먹게 돼 있는 게 억울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눈에도 안 띄던 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예요. 이게 진리와 비진리는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 신천지나 또는 이런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평생 할 텐데 찾아와서 야, 너 그거 왜 그런 줄 아냐?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지? 그럼 왜 그런 줄 아냐? 그거 다 이래서 그러고 이래서 그러고 이래서 그러고 이래서 그래.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은 이단에서 온 사람일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보통 또는 적그리스도들, 내가 예수인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교회, 걔들은 뭐부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은 남자여야 되냐? 왜 아버지냐? 이 얘기부터 해요. 그럼 궁금하죠. 왜 아버지지?
아버지만 하나님일 린 없잖아. 하나님은 성별이 없는데 왜 어머니는 안 되지? 잘 생각해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지?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죠? 성령이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뭘까?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뭐 그런가?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항상.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는 여러분에게 적그리스도가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적들은 우리 모임 안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걸 읽어드릴게요. 그 적들은 우리의 모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우리 모임의 일부분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갔고 그 사실은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들은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며 애당초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부터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또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하는 사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앞에서 얘기했죠. 그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 나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이나 사입인들은 대부분 다 교회 다니다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가서 이단이 돼요.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아는 모든 이단은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성경 읽다가 이러다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만을 믿는 모임인 교회를 그럼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났을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첫째, 얘기하잖아요. 우리랑 완전히 다르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도 있다. 언젠가 그럴 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견디지 못하는 날이 오면 교회에서 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단적인 소리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버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에서는 진리에 관해서는 다른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가 있는데 야, 너네 왜 예수가 2000년 전에 너네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냐? 이런 말을 하면서 살살살살 꼬셔내면서 근데 그게 완성된 것 같냐? 본 사람 있냐? 사실은 따로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다니는데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같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반드시 누가 저런 말을 믿겠냐 하지만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이 생겨요. 아담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온 세상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면서 굳이 선악과를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고 그게 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길이거든요. 만약 진리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있다면 본질상 우리랑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나눠서도 안 돼요. 성경에 이단들과는 이야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 믿음이 좀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 만나서 내가 얘기하면 전도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절대요. 만만의 콩떡이지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돼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만큼 훈련된 기독교인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믿음은 좋은 거지 그 사람들과 10분만 대화하면 아 그런가? 이렇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 진리에 관해서 틀렸는데 교회가 묵인하고 넘어가지고 했을 때 그 교회는 결국 그들 때문에, 몇 명이 안 되는 그들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거죠. 쥐도 새도 모르게 대다수가 거기에 넘어가 있는 경우가 수도 없어요. 한 100여 명이 되는 교회에 한 명이 와서 그런 걸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하니까, 교회 사역이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놔뒀단 말이죠. 한 3, 4년 지나니까 교회의 반 이상이 그런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내쫓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러거든요. 웃기는 소린 거지.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진리는 다르지 않는 거죠. 진리는 무조건 100%지. 생각은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진리에 비춰서 그것과 다른 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100%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데 100%일까? 라고 말하고 믿음으로만이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말하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지. 사실은 행위로 구원받는 건데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 사람은 자기 믿음에 대한 걸 회개하고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그렇게 착해서? 하나님 기준에 맞게 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인간론 자체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부패,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없다는 그 완전히 명백하게 못 박아놓은 교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 주장을 펼치고 다니고 사람을 설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왜? 그거가 자기가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혹시 내가 틀렸나? 이러면서 질문을 던지고 뭔가 이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다고 우기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맞고 이 무슨 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겠지.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 진리는 100%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할 때 틀림없이 이런 설도 있다, 이런 설도 있다, 이런 설도 있다 할 때는 3개나 4개 다 정통으로 인정받는 거일 때 이렇게 얘기하지,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만 맞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만 맞으니까. 모두 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의 신학의 역사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2000년 동안 온 학문은 이거밖에 없어요. 신학, 그것도 성경 달랑 66권 글자 몇 개 안 되는 걸 놓고 이렇게 깊이 연구한 학문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놓고 그 이론이 있다, 반론이 있다, 그 정도까지는 좋은데 이단적 얘기를 하면서 인정해달라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해서 무너진 교회도 제가 수도 없이 봤다 이 얘기예요. 그걸 묵인해줘서. 절대적 진리에 비추어서 그것과 다른 건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교회 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진리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누구나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진리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다른 게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상이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틀릴 수 있어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놓고 해석하는, 그것도 완전히 진리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틀리다 이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어느 정도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그 어느 정도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놓고도 그냥 타협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꼴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우리 신앙의 근간을 그냥 다양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다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지. 생각은 여러 개지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셨죠? 진리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마다 각자 특성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런 다양성은 충분히 인정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졌다면 나가지 않으면 내쫓아야 돼요. 요한이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2서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가, 이제 다시 불러드릴게요.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단과 진리에 벗어난 자들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영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와나 아담이 처음부터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런가? 이게 끝이에요. 그걸로 그런가? 하는 게 내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끝이에요. 그래서 어울리면 안 되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우리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반드시 그 관계를 끊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게 우리로 보면 이단들이다. 지금으로 보면 이단들이다.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정통 교회 안에는 이런 정도의 이단들은 없어요, 거의.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정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근데 정통 교회 안에 이단성이 짙은 사람들도 있어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거나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전혀 모르게 만나면서 이 얘기 목사님한테는 하지 마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이 프라하에 각 교회마다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 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망쳤다 이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그 리스트를 주시라고. 아니 그 리스트를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당사자인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나 이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금 괜찮으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게 부메랑으로 날아오고 있는 거죠. 몇 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고 딴 교회로 가고 또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죽어 없어져도 뿌려놓은 씨는 남아있어요. 절대 안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애당초 이걸 잘라내야 돼. 애당초 단호하게 냉정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은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건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 외에 다른 말 또는 이것과 반대되는 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내가 보니 예수는 이렇더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에 더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자, 신학 용어를 사용하자면 기독론을 변질시키거나 기독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제가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아들도 믿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잃게 되고 아들을 인정하게 되면 아버지도 얻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안 왔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육체로 오셔야 제대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육체로 안 왔으면 못 죽잖아요. 왜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맞는데 죽는 순간에 예수님의 어떤 본체는 유체 이탈을 해서 십자가 저쪽 건너편에서 이걸 보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올 때 이 이탈한 본체가 시체로 들어가서 나온 거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예요. 어떻게 신이 죽냐? 이 얘기예요. 뭔가 그럴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예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까지 내려갔다 올라오거나 분명히 죽어야 돼. 그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실 때 얘기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이게 되려면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되거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을 못 시켜요, 우리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 죽을 수는 있겠지만 죽어봐야 개죽음이에요. 소용이 없어.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어야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성립이 돼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근데 만약에 이거는 우리를 구원한 건 맞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은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단 중에 기독론적인 이단은 항상 두 극단이 존재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쪽이 있고, 다른 한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걸 부정하는 쪽, 이게 있어요. 그게 인간적인 상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냐? 또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는 어떤 게 나오냐면, 그래서 완성을 못했으니까 내가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론적 이단은 대표적인 이단이면서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아주 그 흉악한 이런 존재들이에요. 되게 쉽거든요. 되게 쉬워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안 죽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그거는 가짜야. 그 진짜였어도 네 육신의 죄만 해결한 거야. 하나님이 아니니까. 네 영적인 죄, 네 안에 내려오는 그 원죄와 이 모든 영적인 걸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성령께서 오시거나 누가 와야 되잖아.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이 둘 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과 사람인 것과 이렇게 둘 중에 부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이단이다, 이걸 가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사이비가 있는데, 예수님은 상관없고 그냥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림 예수고 초림 예수고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독론에 문제가 있는 이단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걸 완전히 부정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우리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제가. 어느 한쪽을 부정하면 조건이 성립이 안 되고 예수는 구원자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까지 결국은 부정하게 되는 거죠. 23절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잃게 되고 아들을 인정하면 아버지도 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거짓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도 안 믿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적 그리스도다. 가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자, 이런 자들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들은요, 미혹하는 자들이다.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게 미혹한다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죠.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뜨린다. 이것도 미혹한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실제로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수법을 그대로 사용해요. 다단계 사기꾼들은 숲속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우리 선배한테 속아가지고 어디 좋은 데 가서 말씀 듣고 오자고, 전도사 때가 되게 어렸을 때요. 20 몇 살 때. 그래가지고 갔는데 무슨 다단계 집회하는데요. 근데 교회 집회랑 똑같아. 막 이렇게 거기 다단계에서 이렇게 높은 등급에 올라가는 사람들 올 때 빵빠레 울리고 조명 비추고 막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그리고 막 교주 집회 있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이단 사이비들, 이단도 아니고 그냥 사이비 집회 똑같아요. 그래 놓고 한 3박 4일 하는데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잡아놓고 집회하고 끝나면 모여가지고 피드백하면서 서로 오늘 나는 이거에 감동받았고 오늘 나는 이거에 감동받아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막 이런 얘기들 있죠. 그런 거 하면서 그걸 3박 4일을 계속해요. 근데 실제로 사이비에 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열흘 정도 집회를 해가지고 세뇌를 시켜요. 계속 음악을 틀어주고 그 안에 교주의 말이 섞여 있고 계속 그걸 틀어주면서 계속 강의를 듣게 하면서 하잖아요. 세뇌가 돼요. 굉장히 신기하게 세뇌가 돼요. 이건 TV 프로그램 같은 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각종 미사 여구와 화려한 모습을 동원해서 이곳이야말로 대단한 곳이구나 이런 평가를 하게 하는 거죠. 믿게 만들어요. 저는 다단계에서 망한 사람은 많이 봤는데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근데 망한 사람이든 뭐든 그들도 항상 생각할 때 이것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다. 이게 내 살 길이요 생명이라고 믿어요. 여기 가서 세뇌돼서 나오는 거죠. 이단 사이비들도 똑같습니다. 또 이런 자들은 가짜면서도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행동하고 진짜들은 가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진리라고 말해요. 어디서 베껴다 이상한 상품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야, 이것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좋은 돈 버는 사업이나 이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가짜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만이 진짜고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잘 모르는 성도들이 들으면 그게 진짜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럼 이게 사기고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은 포기하거나 나중에 얘기하거나 그러죠.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매일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끝이 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집회를 한번 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미안해서라도 한번 가게 하고 뭐라도 해서 한번 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해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리고 이런 미혹은요, 한번 넘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고 회복이 어렵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갔다가 뭐 아니면 말면 되지 생각하는데 신천지에 갔다가 넘어간 목사들도 부지기수고요.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한번 들어볼까 하고 갔다가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이런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반은 뭐 신학교 안 나와서 그러간. 그게 미혹이고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인간이었던 아담은 왜 넘어갔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상태로 타락 이전에 완벽한 인간이었잖아요. 왜 넘어갔겠어요? 그런가? 그 말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야, 보기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맛있게 생겼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미혹돼서 넘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의 위협입니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게 신앙인에게.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갖는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교회와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다. 교회와 교제할 수 없고, 둘째는 많은 거짓된 진리 중에 특히 기독론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왜? 자기가 그게 돼야 되니까. 또는 뭐 누군가가 그거여야 하니까 그런 오류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사람을 미혹해요. 자, 여러분, 언젠가는 종말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건 이미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진리를 믿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그 자체에 비추어서 비진리를 평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지폐는 가짜 지폐가 있죠.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는 진짜와 가짜를 비교해서 가짜를 밝혀내는 거지, 둘을 비교해서 어떤 게 나은가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지, 절대 이것도 괜찮은데 돈으로 써볼까? 이러진 않아요.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자, 진리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닌 거지, 80% 진리인 것 같다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이게 만약에 철학적인 사상이다 그러면 80%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다른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조금 다른데 그 정도면 같은 거지 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다 오늘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진리를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해요. 분위기가 좋더라.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제가 그 로마 카톨릭 그 베드로 성당 갔을 때 느낀 것처럼 감동적이더라. 또 아까 어느 교회를 얘기하면서 찬송이 뜨겁더라. 성가대가 좋더라. 제가 실제로 눈물이 날 정도였으니까 하도 감동적이라. 그런데 가슴이 뭉클하더라. 또 어떤 데는 기적이 있더라. 사랑이 넘치더라. 이런 걸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좋다. 그 실제로 그 많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그 조사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 물어요. 그 교회를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또는 당신의 교회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물을 때 대부분 설교라고 해요. 근데 거짓말이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고 이 기준들이에요. 분위기가 좋더라. 감동적이더라. 찬송이 뜨겁더라. 가슴이 뭔가 뭉클하더라. 그 안에 기적이 있더라. 또는 뭐 사랑이 넘쳐나더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가 교회의 부수적인 요인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하자라는 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능력이 되고 교회가 좀 이제 우리 돈도 좀 쌓이고 이러니까 교회 건물을 짓고 또 뭘 어떻게 해서 뭐 또 사람들도 모이니까 성가대도 만들고 좀 뜨거운 이런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려보자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로 진리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 옳고 그름을 평가하면 안 된다. 그것들은 기독교와 교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와 교회의 핵심이라면 이게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 그죠? 성가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일단 첫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프라하에 교회인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 2개인가? 회대교회도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성가대가 없으니까 아직. 그러면 이 세상에도 성가대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은 다 교회가 아니죠. 교회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가? 옛날에 우리 친구 목사가 한국에서 10몇 년 전에 전도사 때 그 개척을 하고 교회로 이제 그 지방회에 등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간판이 없고 이 강대상이 없다고 교회가 아니라고 안 받아준 거예요. 이단이지 그 사람들이. 그런데 뭐 자기들 지방회 기준이 있었겠죠. 지방회에 받아들이는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 뭔가를 평가해선 안 된다. 자, 그런 것들은 진리를 알게 된 후라면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진리를 정확히 아는 교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다 그걸 인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중요한 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영혼을 사냥하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 교회는 성가대가 없던데 그 교회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가대가 없던 교회를 내가 다녀본 적이 없어, 한국에. 그럼 이 교회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네 교회는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프로가 아닌 것 같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냐? 이상한데? 야, 우리 교회 옛날에 있던 거 한번 들어볼래? 볼래? 그랬더니 거기는 막 프로페셔널 가수 같은 사람들이 찬송 인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그게 교회면 그거 아닌 교회는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진리를 가졌는가 아닌가가 교회의 핵심이지, 절대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안 하는가, 뭐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걸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렇게 평가하면 한국의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 가보면 정말 큰 감동을 받는다니까. 저 스스로도 나 이 교회 다니고 싶다는 마음도 들어요. 솔직히 한국에 가서 사랑의 교회를 다녀볼까 하는 마음도 든다니까요. 내가 그것만 보면 그래요. 야, 저기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지금 사랑의 교회가 되게 나쁘다 뭐 이런 평가를 받지만 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사람이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기준과 그런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사입이나 이단에 가면 불 붙듯이 뜨거워요. 한국의 대표적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단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보고 설교하지 않아요. 또 다른 교회들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성경 이렇게 펴가지고 직통 계시, 그래서 즉석 설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폈는데 13장 1절이다. 그럼 이걸 놓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어 보여요. 한 2시간 들으면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저렇게 길게 헛소리 하기도 어렵겠구나 이런 설교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 실황도 제가 안 받겠어요? 다 봤지? 2시간 이런 거? 얼마나 기도가 뜨겁고, 얼마나, 그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모든 성도를 돌아다니면서 안수 기도를 해줘. 예배 때마다, 주일날도. 그러니까 예배가 2시간이 넘게. 그런데도 그런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유인하면서 이래요. 기성교회들은 냉랭하고 성령의 체험이 없는데 성령의 체험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뜨거운 방언이나 기도나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오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실 거예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기성교회들에 있는 이 기성교회들은 죽은 하나님이 있고 거기는 성령의 체험도 없고 이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에 끌려가면 그게 마귀밥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리를 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이 들끓고 있고 이단 사이비가 난무하는 아주 악한 때예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경계하고 어떤 게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구분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더욱 진리에 창념해서 성경을 더욱 읽고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기 위한 노력을 하고 더욱 이 시대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뭐가 진리일까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진리, 이 본문이 얘기하는 가장 큰 진리는 뭐냐면 이것에서 벗어나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 이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이걸 믿고 그 진리에 집착하는 거, 아예 다른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구원 목사를 통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저한테 듣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저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구원받을 수 있게 부르셨고 여러분이 그걸 믿게 된 거예요. 세상 없는 목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어린애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쳐 얘기했는데 믿었어요. 그러면 걔가 여러분을 구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죠.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놓지 마십시오. 굳게 잡고 마지막 때에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 이 공격에서 승리하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목사나 전도사는 그런 공격을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가끔 이메일이 오긴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이메일이 오긴 해요. 그 이단들이 가끔 교회로 책도 와요. 지들이 만든 조잡한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자들. 너네는 틀렸고 우린 맞고 정신 차리세요 이런 거 오긴 하는데 한국에서까지 보내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특이하신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이미 사도 바울과 요한의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도 없는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쩌면 앞에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앞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잘 들으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언젠가 최고의 힘을 발휘할 거예요. 언젠가. 제가 아까 교황 얘기할 때 그때는 그가 적그리스도였을 수도 있겠다 그랬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왜? 모든 걸 갖고 있었으니까 한 명이. 그렇게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날이 올 겁니다. 다니엘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지닌 정치적인 측면을 보여줬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해석들이 그런 말들이 있고 그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를 이렇게 묵시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되게 재밌어요. 거기에는 로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또 어떤 것도 나오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프랑스 대혁명의 얘기도 등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면 그런데 다니엘서는요 정치적인 측면을 적그리스도가 가진 그 정치적인 측면을 가지고 보여줘요. 바울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여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그 둘을 다 볼 수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적인 이 권세를 가지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종교적인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두 측면을 가진 또는 나누어 가진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온다. 분명히 나온다 앞으로. 엄청난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등장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사람들은 오바마일 거야 김일성일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건 종교적 권력도 있다.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두 명인지 한 사람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될 거다. 왜? 성경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까지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까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거의 속일 정도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거예요. 거의 속아 넘어갈 정도로. 자,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몰려갈 거예요. 그리고 정통 교회들은 기적과 표적이 없는 이상한 교회들이 되고 뭔가 무능한 이런 게 되어 가겠죠. 그리고 핍박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런 엄청난 권세를 직면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때는 어쩌면 교회라는 울타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목사, 전도사 만나보는 게 여러분의 소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구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에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러시아에 선교를 갔을 때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이 말을 했어요. 당신이 진짜 목사냐?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전달을 하는데 할머니가 이래. 진짜 목사냐? 맞다. 내 평생 목사님 말씀 한번 듣고 죽는 게 소원이었다. 자, 여러분, 그날이 우리한테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사님하고 저하고가 진짜 이제 목사 전도사였다면 때가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죽겠죠?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죽겠죠? 그 목사 전도사들 중에
신학생들도 다 죽을 거고 제일 먼저 잡아 죽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 잡아다가 한 곳에 모아놓던가. 그때 평신도들, 성도들은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그 권세와 직면하고 직접 대면하고 싸워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 대신 말해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과 함께 연대해서 싸워줄 사람도 없어요. 전부 뿔뿔이 흩어질 테니까. 그 시기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안 오면 좋겠지만 올 수도 있다. 분명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악한 세력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었어요.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있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 핸드폰으로도 보잖아요. 핸드폰 앱은 불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책도 당연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분석행위하듯이 몽탕 불태워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경을 읽어놓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죠? 난 믿지? 이걸로?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이게 복 받는 거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교회 하나를 중심으로 놓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네. 내가 잘못 믿었네. 하나님 없는 거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몬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고 예수 믿으면 복이나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몰라. 그건 제가 판단할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상황이 오면 당연히 배신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복 받는다 그랬는데 복을 못 받고 있는데 내가 그걸 왜 믿어요? 당연한 거. 자, 여러분, 내 육신의 편안함과 기분과 자존심 따위를 생각하면서 시간 낭비할 여유가 우리한테 없어요. 진짜 마지막 때거든요. 긴박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개인의 종말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병 고쳐준다 그랬는데 나는 왜 아프지? 고생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아프지? 이거 없는 거네. 이러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기 위함이고 그 이전에 내 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 위에 먹는 것과 입는 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얘기를 하신 거지. 무조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한 가지만 이 에베소서 6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여기만 읽고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여기만 함께 교독하면서 읽고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인데요. 제가 먼저 10절 읽을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기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노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원하는 준비한 것으로 숨기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원하는 기도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자.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전신갑주는 혈과 육을,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마귀를 상대하는 거라고 써 있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하고 몸에다 근육 붙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훈련이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신갑주는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취하고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진리로
서서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은 그 남자 낭심을 보호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의로움에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와 의가 나왔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 믿음으로 방패를 삼으라는 거죠. 진리를 알아도 알기만 하고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머리를 공격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투구를 쓰잖아요. 구원하심을 믿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절대 상실하지 않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엇으로 검을 삼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검을 삼아라. 성령으로 검을 삼아라. 그게 뭐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능력이 방언을 하고 불을 토하고 뛰어다니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도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진리에 집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난 척을 하기 위해 어느 누구와 얘기할 때 야,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고 이런 거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마지막 순간에 마귀와 대적해서 지키기 위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누구도 그걸 지켜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도 지켜줄 방법이 없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도, 사탄이 아무리 대단해도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 말씀으로 무장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